에베소서 2장입니다. 우리 2장. 그래서 22절까지 오늘 말씀을 일단 성경을 펴주시고요. 제가 그 부흥성에서 우연히 그 4분짜리가 하나 찍혀가지고 제가 그날 저도 하면서 이 복음이 딱 4분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뭘 주냐면 당장 필요를 채워준 게 아니더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뭘 주냐? 기쁜 소식을 줘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 뭡니까? 바로 창조주, 그분이 사람으로서 우리의 진짜 눌리고 포로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 지체분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 가정이 뭐 부러울 게 없대요. 그 내 가정, 자녀가 정말 잘 돼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용돈도 되게 많이 준대요. 진짜 용돈도 되게 많이 주는데 부족함이 없대요. 근데 우울증 약을 먹는데요. 이게 현실이에요. 세상의 어떤 것들요, 우리의 쉼을요, 우리의 이 만족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죠? 부모가 자식이 다 사업도 하고 잘 돼가지고 용돈도 잘 주지. 또 건강하지. 뭐 부러울 게 없잖아요. 자녀들도 잘 컸지.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참 현실이 그렇지 않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생명의 근원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가 되지 않으면 진짜 평강이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왜냐하면 평강의 주님, 평강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제가 몇 번 했는데 제 동생 일이 있을 때 진짜 제가 힘들었거든요, 마음에. 그래서 이사야 45장 말씀을 제가 받은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지 아냐?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짓고 빛도 창조하고 평강을 짓고 환란도 창조하셨나니 나는 여호와라. 야, 평강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평강의 주님이 내 마음의 주가 될 때만요, 다 가진 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누려도요, 봐도요, 그때뿐인 거예요. 진짜 근원이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라는 것이 내 안에 회개하고 인정이 될 때 주님이 내 인생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주인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주인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근데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그분이 다 우리의 힘이 된다고 하는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뭐랍니다? 그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느냐? 바로 창조주가 평강을 지으신 분이, 또한 환난까지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 그 믿음이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연합봉성에 이거 하나, 영상 하나 나왔는데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드려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좋은 것, 그 기프트,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 가장 귀한 것이 뭔지 아세요? 두려로 꽉 잡힌 우리들, 절망으로 꽉 잡힌 우리들. 아니야, 내가 이 사망 것을 깨뜨리고 부활했어. 내가 바로 너희의 순환한 것을 무엇으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냐? 부활하신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분은 누구다? 생명의 주, 생명의 근원이다. 생명의 주님이다. 모든 비종들에게 영광을 받으실 영광의 주님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오직 내 안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부활, 죽음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우리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누구다. 근데 우리 공동체의 주가 되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주인이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너의 진짜 주이심을 느낌과 감정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율법대로, 사실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믿지 못한 우리의 눈을 열어 보이시고
만지게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체로 진짜 내가 너희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으로 믿게 하느냐? 우리의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믿을 수 없는 우리의 강한 마음을 끊어버리고 안에 뭘 주시냐?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왜 우리가 동일한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들이 어떻게 믿었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으로. 뭘로 믿었다고요? 마음으로. 이 마음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마음은요, 강팍. 아무리 오늘 좋아도요, 내일이요, 화가. 오늘 할렐루야 해도요, 집에 가면 내가 왜 그랬지 미치지 않았나? 이게 마음 같은 우리들에게, 이 악한 믿음에게 확실한 뭐냐? 종기를 지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 확실한 사실. 그래서 복음은 뭘 믿냐? 믿음은 따라서 사실을 믿는 거예요. 뭘 믿는다고요? 사실을 믿는 사실. 믿음의 주체는요, 관념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뭘로 믿는다고요? 사실을 주신 거예요. 사실. 아멘. 가장 큰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큰 일, 바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목격한, 사실을 목격한 사도들은요,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립니다. 자신의 삶을 내어드려요. 누구를 위해 사느냐? 이제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에베소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셔도, 죄로 단절돼서 뭘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단절이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으니까, 땅의 것만 보니까 우물한 개구리처럼 우물 안에서만 살아간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맞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힘이 큰 사람이 권력이 이기는 거예요. 말을 좀 철학적으로 말을 잘하면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나오고 권력이 나오고 힘이 나오는 거냐. 힘에 따라가고 권력에 따라가고, 아니면 글을 얼마나 잘 쓰냐에 따라서 거기에 또 감동됨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걸 못 보니까 우물한 개구리 중에 힘이 있는 사람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뭔가를 좀 본 사람이 그 힘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진리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단절이에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정확히 영적 세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것이 알고 싶다 나왔잖아요. 피복음. 제가 그걸 딱 보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저도. 액션이 있어야 돼요. 액션이. 너무 빨리 하면 안 돼요. 피 이렇게 해야 돼요. 너무 빨리 하면 또 이거 교육 받는 거예요. 거기서 돈 내는 사람들에게 이거 받는 거예요. 피 이렇게. 그 액션을 어떻게 치냐에 따라서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웃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은 현혹되는 거예요. 저 교주가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니까 거기에 열광하는 거예요. 돈을 착취해서 금고에다 넣어놓습니다. 자기는 돈을 절대 착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고에 돈을 꽉 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거룩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이에요. 목사도 아니고요. 좀 기도 많이 하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의 계시는 누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짜 계시자예요. 그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에게만이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아버지가 누구에게만 생명을 부어주셨느냐? 아들에게만 딱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만. 그래서 그 예수의 생명을 받는 우리도 동일하게 어떤 삶을 산다? 그 생명으로 풍성함을 사는데 풍성의 근원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아멘. 사도들은 누구를 증거했느냐? 자신의 경건과 능력을 증거한 게 아니라 그 당신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분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린 거예요. 산 존재가 된 거예요. 생명이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갔던 우리들, 땅의 것만 보고 살았던 우리들에게 아니야. 진짜를 보게 하신 그분,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정확한 사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이 주님, 그분이 우리의 영을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멘.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에 뭘 따랐어요? 우리가 풍조를 따르고 권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뭐예요?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뭐예요? 영이라 라고 얘기해요. 자,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뭐에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였어요? 진노의 자였다는 거예요. 진노가 있으니까 뭐예요? 왜 두려움이 있는지 아세요? 진노가 있어서 그래. 진노. 우리 안에 뭔가 모르는 두려움은요, 진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노. 죄로 인한 진노. 자,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 자,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뭘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뭐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요? 선물이요, 선물. 자,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뭐하게 하려고?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나타내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기뻐요. 저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감사해요. 저도 제 인생이 있었잖아요.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 고3 때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5일 남겨놓고 제가 서울에 올라왔어요. 가리봉에 살았거든요. 이야, 그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좀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학교를 그래도 5일 남겨놓고 졸업을 했어요.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제 인생에. 그러다가 저희 큰 누님이 계신 인천에 가서 그 개척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가리봉에서 15일이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 진짜 나밖에 모르고 육신의 정욕으로 살았던 우리들 존재, 부끄러운 존재들 안에 정말 우리 그밖에 모르고 살았잖아요. 이 복음을 통해서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신분인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이제는 살아야 될지 아는 자는요, 복 있는 인생이에요. 그게 소망이 안 되니까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울어도 웃는 게 아니고 울어도 우는 게 아니고 내 이 심령 안에 이 두려움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 대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아멘. 자,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자, 뭐라고 고백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죽음 앞에 딱 서면 소망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인생이 소망이.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뭐예요?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뭘로 오시고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15절 시작.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뭘로요?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뭐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뭐요?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었어요?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게 뭐냐면 검증이 끝낸 거예요. 그 모퉁이 돌은 뭐야? 이 모퉁이 돌. 이 건축자들이 보았을 때 아주 건축을 하려면 가장 지대가 뭐예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둥 말고 기둥을 세우는 주춧돌이잖아요. 이 주춧돌을요, 이 건축가들이 정확히 보는 거예요. 이것이 주춧돌이 될 건지를 정확히 검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정말 저분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정확히 검증한 게 무엇이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통해서 아, 저분이 우리의 진짜 검증된 모퉁이돌, 우리의 진짜 주가 되심을 뭘로 말씀해 주셨느냐?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정확히 검증이 된 거예요. 그 모퉁이돌이라는 말이 뭐냐? 이미 검증이 끝난 거예요. 뭘로 자신을 검증해 버렸냐? 요나의 표적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바로 하나님과 깨어진 우리의 관계를 화평케 하시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해 놓은 거예요. 아멘.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지고 성전이 되어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전에 나로 살았던 우리들이 누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부활은요, 성경에 기록된 여러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게 하는 뭐다? 근원이에요. 근원. 기독교의 심장이 뭐예요? 가슴을 뛰게 하는 게 심장. 부활로 인해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롯한 모든 사역이 어떻게 돼요? 재조명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이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부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해요.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에 이 사실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은 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살아계심에 뭐가 돼요? 증표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부활은 뭐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심의 확증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아, 이분이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태초부터 삼위로 존재했던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성자 하나님이심을 무엇으로 증거하느냐? 부활로 증거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살아계심을 확증하고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심이 확증되고 세 번째로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무엇으로 믿을 수 있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니까 오늘 이 성경의 말씀도 내가 아멘으로 확증하는 거예요. 아멘. 아, 허물고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땅이 곤충곤세 잡은 자다. 이것을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니까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가 되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사실과 진실에 관심이 있어요. 진실은 뭐야? 내면. 사실은 보여지는 것. 사실과 진실은 매일 바뀔 수 있어요. 역사에 따라, 조명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진리는 바뀌면 안 돼요. 근데 교황이 이 성경책도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진부하다고.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니까 성경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 틀 안에, 내 문화에 맞게 바꿔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사실과 진실에 꽉 잡힌 우리예요. 사실과 진실은 시대에 따라 변해요. 진실이 뭐예요? 제가 전에 한번 설명했잖아요. 사실과 진실.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열받아서 팍 때려버린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죠. 진실은 문제였어요. 그 내면요. 왜 맞았냐는 거예요. 왜 눈이 펄어졌냐는 거예요. 이건 진실이에요. 이것은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달라요, 안 달라요? 참 웃깁니다.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남편의 입장이 다르고 여자의 입장이 다르요. 다 달라요. 시대에 따라 달라요. 그 시대에 따라 다 달라요. 사실과 진실은 뭐가 됐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진리는요, 영원해야 돼요. 시대가 흐르고 흐를수록 문화가 막 바뀌어도요, 영원해요. 시대는요, 문화에 따라 바뀌어요. 조선시대에 여자들이 한복 입었지, 예? 짧은 스커트를 입어요. 지금 같았으면 아주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화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모든 건 문화의 환경에 따라 사실과 진실은 바뀌어요. 진리는 영원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 성경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이 진리는 변하면 안 돼요. 교황이 아무리 성경이 진보하다고 바꾸면 이거는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어저께나 오늘의 영원하신 이 진리는 진리예요. 이 진리가 진리되게 하신 것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은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부활로 뭘 확증하느냐? 죄사함이 확증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원래 우리의 주인입니다. 아멘. 내가 종교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원래 주인이세요.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게 죄예요. 그분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2000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습성 안에 뭐가 있느냐? 나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죄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일 때 누가 내 안에 통치하느냐? 성령님이 통치하셔서 뭘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부활은 뭐야? 죄사함을 확증시켜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뭐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 가운데 확증이 안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 부활은요, 우리가 명확히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는 확실한 사실이에요. 실제니까 실제를 믿는 거 아니에요. 관념은 뭘 믿어요? 관념을 믿는 거 아닙니까? 관념은 뭐예요? 확실한 게 아니에요. 유령은 유령을 믿는 거지만 우리는 뭐야?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사실이 실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 삶 가운데 실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다섯 번째는 뭐냐? 부활은 십자가의 사랑을 확증하셔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도로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에 대한 확증이 뭐냐? 부활 사건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폴 비슬레 머레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은 성경의 모든 것을 푸는 뭐예요? 열쇠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심장에서 피가 품어져 나가듯이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한다?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은 기독교의 복음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복음은 없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전 캔터베리 대주교 마이클 램지라는 분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없는 복음은 그저 복음의 마지막 장면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예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상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교회도 그리고 분명 새청년 기념식도 없을 것이며, 램지와 캐리는 사실상 고린도서 15장에 나오는 바울의 논지를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을 썼잖아요.
이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기록해요. 그리스도에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뭐야? 연기와 허상이며. 연기와 허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생명을 건 모든 것이 뭐요? 연기와 허상이라는 거. 우리가 예수를 위해 생명을 걸잖아요. 우리의 물질도 드리잖아요. 우리가 헌신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뭐냐? 허상이라는 허상. 연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너희가 하는 모든 길을 잃고 어둠 속에 정체 없이 헤맬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부활이 없다면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내가 그동안 했던 것이 진짜인가? 여기에 대해 뭐가 있어요? 딱 허무함이 와버리는 거 아니에요. 부활은요, 이 기독교의 핵심이요. 우리의 심장, 가슴을 뛰게 하는, 품게 하는 핵심의 사건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너희가 하는 모든 것은 길을 잃고 어둠 속에 정처 없이 헤매는 것일 뿐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얻은 것은 단지 몇 년의 짧은 기간 동안 받은 약감의 영감의 전부라면 우리는 매우 가련한 운명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조항이며 나머지 모든 것에 대한 뭐예요? 나머지 모든 것에 대한 뭐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토록 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하면 오늘 그분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셨다면 우리는 바로 그분의 자녀이며 오늘도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부활이 확실하면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 형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뭐냐? 바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거예요. 아멘. 복음의 실제가 되지 못하는 것을 제가 새벽에 얘기했어요. 실제가 되지 못하는 것은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는 뭐냐? 그분과 연합해서 누림아니에요. 그 누림 뭐예요? 기쁨을 준다 그랬거든요. 복음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 그분과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연합이란 뭐예요? 주님, 당신이 나의 주님 맞습니다. 이제는 일평생 주님,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할 때 그분의 생명이 나와 정저와 난자와 연합되어 생명을 잉태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입술과 마음의 고백을 통해서 뭐가 됩니까? 그분과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연합이 안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모르는 거 아니에요? 결국 뭐냐? 그분을 뭘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우리가 뭘 받을 수 있느냐? 생명의 풍성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생명의 풍성함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뭐 해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두려웁니까? 왜 내 안에 어둠이 있을까요? 이것을 그냥 우리의 어떤 일로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끝났다. 자, 오늘 봉사했으니까 끝났다. 오늘 그래 좋은 일 했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가리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발가벗겨서 하나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떠나고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이 있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는 그 풍성함이 없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근데 그냥 그것을 우리의 어떤 종교회로 또 신앙이라는 걸 그 잣대로 어떤 봉사로 이것을 가둬버리면요 절대 하나님이 내 깊은 것까지 통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통치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하나님 앞에 고백해보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나는 우리 아버지 유전자 받아서 이렇게 사는 거야. 나는 원래 저 인간이 나를 이렇게 열받게 했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또 툭툭 튀어나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죽었다 태어나도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못 받아요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것이 뭐냐? 진화론 아닙니까? 진화론. 너희 부모의 유전자를 받아서 너희 환경이 그래서 물론 환경이 그렇게 만들 수는 있죠. 근데 그렇지 않는 분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6.25 때 태어난 사람은 다 죽어야 되냐고. 그 고통받아 사는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았잖아요. 또 살 사람은 살았잖아요. 자식이 그 공산당에게
이렇게 죽임을 당한 걸 보면서도 그래도 인생을 살아간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럼 그거 보면 다 죽어야 되고 가정 형편 나쁘면 다 그렇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주는 잘못된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잘못된 거예요. 내가 열받은 거 당신 때문이야. 분명 당신이 나를 열받게 했고 환경이 그런 거예요. 나는 저런 부모 만나가서 왜 저런 유전자를 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 이거 다 마귀가 주는 잘못된 생각이요. 물론 그 영향을 받는 거죠. 왜? 우리가 늑대의 젖을 먹었으니까. 근데 그건 근원이 아니라는 거.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버리면요, 결단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문제 해결이 뭐냐?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내 안에 끊을 수 없는 이 중독이 있어요. 하나님, 끊을 수 없는 내 안에 분노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앞에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내어드리고 인정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 아닙니까? 회개. 하나님, 그렇지 못한 내 모습들, 아직도 끊임없이 염려하는 내 모습, 끊임없이 근심하는 내 모습, 끊임없이 하나님 내 안에 분노하는 내 모습, 끊임없이 이것이 뭐예요? 당신을 믿지 못한 죄군요. 두려움은요, 주님을 믿지 못한 죄더라고요. 누리지 못하는 것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죄예요. 엊그제 우리가 이제 등산도 다니잖아요. 가끔. 전 같았으면 제가요, 이 마음의 분주함이 있어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해야 되는데, 이거 끝나면 또 말씀 공부해야 되는데, 왜냐면 그때는 이 복음이 영역하지 않으니까 하루 종일 성경을, 하여튼 유명한 사람들의 설교는 제가 다 타이프를 치고, 왜냐면 배워야 되니까. 공부를 하고 안 되니까 고민하고 잠을 못 자고, 이게 내 안에 열정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걸 잘 가르쳐주고 싶은 열정이 있고 부족하니까 어떻게든 하니까 같이 이렇게 산에 가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해야 되는데, 뭐 걱정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누림이 있는 거예요. 근원적인 게 뭐냐 보니까 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죄라는 거. 죄. 아멘. 실제가 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그분은 누구예요? 실제로 오신 진짜 우리의 쉼을 주는 창조주로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믿지 못하는 내 모습을 회개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이 뭔지 아세요? 회개. 복음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사역도 아니고요, 봉사도 아니고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두 번째예요. 그건 누리면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 뭐냐? 회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요. 회개는요, 하나님의 그 DNA를 우리 안에 깊이 이렇게 뭐래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온동력이 힘있게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뭐냐? 회개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이것을, 나의 모든 것을 가려버리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공부로 가리고, 오늘 신방했으니까 가리고, 복음 전했으니까 가리고, 이 가려버리면요, 절대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라 뭐예요?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전부를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재벌인데 재벌에 가지고 있는 힘과 그 공급함을 못 누려봐요.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가다가 트럭이 오길래 트럭을 탔대요. 좀 타워달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뒤에도 탔잖아요. 근데 짐을 못 내려드려, 짐을. 왜 그러니까? 사람 태워준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짐을 내릴 수 있냐고. 이게 못 누림이에요, 못 누림. 주님 우리에게 누림을 원하는데, 이 누림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회개예요. 아멘. 이 회개는요, 누림의 가장 큰 풍성함의 축복이에요. 회개는요,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하는 축복이고요. 또 풍성함의 축복이 어디에 있느냐? 회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출 때 이것을 무화과 잎으로 가리지 말고, 하나님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었군요,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로 가장 부부를 잘하는 사람이 부부 아닙니까? 서로 자녀도 정확히 잘 알잖아요. 거기를 서로 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내 것이 치부가 드러날 때 그 치부를 내 방법으로 가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뭐가 이해하느냐? 생명의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나는 이 은혜가 이 공동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누리지 못하느냐?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냐? 첫 번째, 온전한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딱 비치는데 뭘로요? 나의 경험, 나의 살아왔던 가치관으로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나의 종교의 힘으로 다 이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 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강체가 딱 들어올 때 그것을 그대로 흡수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흡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과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낸다는 거예요. 또 드러내지 못하는 게 뭐입니까? 이 세상의 신이 누구란 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곤주곤수에 잡고 있다는 걸 마음의 심령에 딱 가져야 돼요. 이 세상은요, 누가 잡고 있느냐? 곤주곤수에 잡은 자가 딱 가져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반드시요, 마귀는 더 우는 사자처럼 싫어요. 마귀의 특징, 행복하는 거 못 보고 서로 사랑하는 꼴을 못 보는 게 마귀예요. 마귀는요, 이간질이에요. 죽이고 멸망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사람, 믿음을 결단하려는 순간 마귀는요, 이를 가는 거예요. 저 인간이 다시 은혜 받으려고 해? 그때 마귀는요, 치를 떠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가장 그 약점을 던지는 거예요. 가장 그 각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것에 이길 수 있는 초점이 뭐냐? 아, 세상은 악한 잔에 처했다는 것을 정확히 하고 나는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마귀를 이겼다. 심판에 대하여 하면 세상 임금은 심판되었다. 이것의 믿음에 대한 확증이 있어야 돼요. 이 확증의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정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이 뭐냐? 정이 돼요. 마귀로 산다는 것은 뭐냐? 내가 주인 된 거거든요. 내가 주인 되는 것은 뭐냐?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정의하고 이끌어가요. 근데 내 감정에 따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기분 나쁘면 내 기분 나쁜 대로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완전한 뭐예요? 악한 거예요. 우리는 느낌과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함으로 사는 거예요. 느낌과 감정이라는 것은 은혜 받고 충만하고 이거 말고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충실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감정에 충실한 게 있거든요, 우리 안에. 아멘. 근데 왜? 내가 주인된 인생은 철저히 감정에 충실해요. 아니 근데 예수 믿으면 기쁨이 오고 내 마음에서 충만한 음식은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느낌과 감정은 내 감정에 너무나 충실하며 사는 거예요. 보는 대로 판단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보는 대로 판단하는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함을 받는 거예요. 마귀가 뭘 보게 하느냐? 주대심이 희미해지면, 부활이 희미해지면 나를 보게 해요. 나를 보면 정죄와 판단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지 마세요. 다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너졌다면 무너짐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임을 알 때 하나님, 아니 어쩔 수 없는 이런 존재임을 알기에 난 당신밖에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뭘 줘요? 은혜를 줘요. 이 은혜를 받는 자는요, 뭐예요?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요. 거기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나는 안 되나 봐. 난 정죄 판단이 딱 들어오네. 나는 안 돼요. 어쩔 수 없어. 근데 뭐야? 너는 안 되잖아. 이 부흥의 기간의 가장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넌 안 돼. 그래서 내가 왔잖니. 아니에요? 넌 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왔어. 우리의 고백은 뭐냐?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내 감정으로 가지 말고 주님을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고 이 연약함이 있고 하나님, 내가 하기 싫은 내 안에 있는 이 중독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는 안 돼. 그래서 내가 왔잖아. 그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의 은혜가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독은요,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쾌락은요, 더 큰 거 보지 않고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어떤 자에게 은혜를 줍니까? 하나님, 저 잘났죠 하는 사람이 은혜 안 줘요. 하나님, 나는 당신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세리 같은 죄덩이라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지 세상의 쾌락을 이기고 세상의 향락을 어떻게 이겨요? 마귀가 주는 것이 얼마나 향락적이고 쾌락적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은혜 받은 자가 이겨요. 근데 그 은혜는 어디에서 오는 자예요? 심령이 파산된 자에게. 자기의 모습이 드러날 때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주님,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이런 마른 막대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요. 이게 겸손한 자예요.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고 자기의 문제가 드러날 때 그것을 감고 숨고 도망가면 그거 해결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문제 될 때까지 하나님 쓰지 않아요. 하나는 어떤 자를 써요? 겸손한 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자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왔잖니. 네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잖니. 내가 너희 주인이야.
나를 신뢰해. 그 은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은혜가 이 공동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뜻을 정하라는 거예요. 뜻을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사건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잖아요. 그것을 오늘 마음에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셨지. 내가 믿지 못하는 게 죄 아니에요. 오늘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마음을 정합니다. 오늘도 이미 정합니다. 내 영혼이, 노래 있잖아요. 우리 다윗의 고백. 내 영혼이 확정되고, 뭐라 그래요?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뭘 봐요? 주를 바라보니.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 그래서 내가 왔잖니. 이 믿음, 내가 너의 주인이야. 원래 너의 주인이야. 이 믿음 앞에 우리가 서기를 축복합니다. 또 베레아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어떻게 해요? 상고해요. 아멘. 이 공동체가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어떻게 한다? 믿지 아니하며.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거, 절망하는 거, 분노하는 거, 낙심하는 거, 근심하는 거, 걱정하는 건 자범죄가 아니라 근원적인 죄예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 어때? 나는 원래 그래. 나 우리 부모 유전자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 사람은 평생 그 문제에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내 삶의 주인 되어주세요. 그리고 고백하는 자에게 누굴 줘요? 한량 없는 성령님을 부어주사.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면 세상을 못 이겨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너희들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충만했어요. 그들요, 예수님과 40일간 있으면서 엄청 충만함을 받았어요. 이제 됐다. 근데 예수님 아는 거예요. 너희들 안 돼. 너희들의 마음은 부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봐도 너희들은 할 수가 없어. 누가 와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의 통치해야 돼요. 성령은 어떤 자를 통해 일하시냐?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종교는 내 힘으로 하는 거고요. 생명은 아니에요. 생명이신 그분이 100% 일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우리 찬양 있잖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양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생명의 풍성함을 받는 비결은 여러 가지 아니에요. 많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엎드린 자에게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그냥 단지 십자가의 사건, 내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믿음으로 올 때 이 믿음은요, 뭘 일으키냐? 하나님의 나라를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상현 형제 준비해 주시고요. 어제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니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뭘로요? 믿음과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결부가 딱 안 되는 거예요. 너의 사건이고 C채널은 당신 사건이고 나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목사의 사건이고 사도의 사건을 나의 사건과 믿음과 딱 결부가 되잖아요. 이 믿음과 딱 결부가 될 때 이 믿음이 내 강박한 마음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이 세상을 잇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사는 거예요? 뭘로 산다 그랬어요? 경험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살 때 뭘래요? 경험해요. 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을 경험한다고요. 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고요. 믿음이요, 믿음. 믿음은 보여지지 않아요. 보여진 건 전혀 달라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이 믿음은 바로 우리가 나타내야 될 우리의 소리예요. 이 믿음의 정확한 소리가 뭐냐? 증거가 뭐냐? 표적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이 요나의 표적은요,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해요. 믿음으로 살 때만이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요. 느낀 감정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요. 맞네요. 맞습니다. 마땅합니다. 당신 나의 주님이 마땅함이 나의 뼛속 깊이 경험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계속 나가겠습니다. 회개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죄의 결과물을 회개하는 게 아니라 믿지 못하는 죄를 회개하는 거, 그거 우리 살면서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령의 소리 시즌2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모든 것을 목격한 당장이라도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 같은 확실한 부활의 증인들이 된 사도들에게 예수님은 자 이제 되었다, 이제 다 끝났고 너희들은 마귀를 다 박살내고 내 증인으로서 세상에 복음을 전해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거의 다 되었지만 아직은 아니야,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았어, 아직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 이 성령은 아버지께서 너무너무나 너에게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몇 날이 못되어 금방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공동체는 더욱 한 마음으로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겸손히 그분의 능력을 날마다 구하는 연습을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왜냐하면 이번 주 이춘희 전도사님의 말씀과 경숙자매의 간증에도 드러나 있듯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블랙홀과 같은 이 세상에서 이 명확한 복음이 혼미케 되지 않고 날마다의 싸움에서 확실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과의 동행을 가능케 할 능력, 즉 날마다 새로운 성령의 리마인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의 경우에도 믿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이번 부흥회를 통해 새롭게 깨닫고 하루하루 이전과 다르게 살아가다가도 새로운 한계에 봉착하고 이 부분에 있어 고민하던 가운데 우연히 핸드폰 용량이 가득 차서 지우고 정리하던 이런저런 과정 중에 발견해서 듣게 된 이재희 목사님의 5월 20일 설교, 평소 제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던 차에 한편, 그 설교 중에 한 편이 나를 새롭게 깨우고 새로운 희망을 던져줬다. 그것은 오늘 가정 예배 때에도 선포된 것과 같이 죽음과 멸망을 뒤로 감추고 달콤한 꿀처럼 끊임없이 속삭이는 음료와 같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선 내 귀에 날마다 들리는 성령의 소리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이다. 물론 이 성령의 소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즉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진리를 말함인 것에는 틀림없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혼미하지 않도록 날마다 울리는 마음속의 경종이요, 날마다 새롭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구해야 할 회개로 이어지는 축복의 통로인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다시금 느끼게 되는 성령의 소리는 이처럼 굵직하고 묵직한 복음의 진리를 간직한 이면에 날마다 동행 가운데 매 순간마다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인도하심이요 세밀한 음성이며 연합과 동행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속성에 빗대어 말하면 놀라우신 기묘자, 더 원더풀 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사, 더 카운셀러도 되신다는 말이다. 두 가지 속성이 있으시기에 우리는 놀라운 복음과 진리의 정수와 실체가 되시는 성령의 소리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며 악한 마귀의 괴계와 유혹에서 매 순간마다 최고의 선택과 응답을 주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잠깐만 참고 설명드리면 이게 뭐냐면 큰 복음에 대한 굵직한 우리의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세상 자체가 워낙 수억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막 수많은 상황들이 주어지고 하나님은 이거에 대한 예비도 해놓으셔서 성령께서 명확한 진리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우리한테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그 뜻의 카운셀러라는 그것을 말씀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부분은 목사님께서도 부흥회 집회와 여러 예배를 이끌어 가시는 중간중간에도 많이 엿볼 수 있었다. 마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아버지의 깊은 곳까지 아시는 성령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걱정하지 마. 너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너의 주인이잖아. 내가 널 세밀하게 돌보며 너의 스쳐 지나가는 생각까지도 놓치지 않아. 너의 작은 신음까지도 듣고 있어. 너에게 최고의 해답을 제공해 줄게. 그러니 작은 속삭임이라도 부르짖음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순간순간 나에게 듣고 행하며 나와 동행하자. 이 귀한 성령의 소리가 개개인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울려 퍼지길 바라며 이 성령의 소리를 통해 반드시 사도행전과 같은 꿈의 교회 공동체를 이룰 우리 하늘향기 공동체를 위해 기도한다. 아멘.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될 게 뭐냐?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라는 거.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주인이잖아. 이것이요,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체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들리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우리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난 이 공동체가 이 복음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붙들어야 돼요. 이것을 붙들면 이 믿음은 자라요. 이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요한일서 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야, 엄청 축복 아니에요?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 세상이 없잖아요. 야, 너무 귀한 말씀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 못 이기잖아요. 우리 죽음 못 이기잖아요. 죽음. 아무리 권력과 힘을 살아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다 허무하거든요.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긴다라는 거. 우리 이긴 거 좋잖아요. 이긴다. 아멘. 근데 뭐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 믿음. 자, 5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6절입니다.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증거했느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로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성령. 그러니까 물과 피는 뭐예요? 부활과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부활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표적이요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은 뭐라 그래요? 진리니라. 증언한 이가 뭐요? 셋이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자,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11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거는 뭐예요? 요나의 표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요. 물과 피와 성령. 성령을 그래서 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은 언제예요? 물과 피, 이 믿음을 내가 받을 때 성령은 역사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아니면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믿음 위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너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다.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은 우리를 뭘 받게 하느냐? 이 믿음은 성령을 받게 해요. 그래서 성령이 가장 기뻐하는 소리가 뭐냐? 성령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주가 되셔. 너의 못 박힌 예수가 누구냐? 주와 그리스도야. 이거 선포할 때 성령님은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부흥회 때도 언제 기뻐하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니까. 아멘! 그러잖아요. 부활은 우리에게 뭘 줘요? 죽음 가운데 벌벌 던 우리들에게 소망을 줘요. 네. 아멘.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뭐 있어요? 또 증거가 있어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아버지에게 받은 생명,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생명, 근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뭐가 의와 희락과 화평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 18절입니다. 시작.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뭐요?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어떻게 해요? 지키심에. 어떻게 한다? 지킴에. 자, 저 좀 봐주세요. 뭔다고요? 지키심에. 뭐라 그래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누구에 속했고 하나님께 속하고 어떤 자에게? 그분을 우리의 주로 믿는 자에게.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뭘 주사?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우리가 축복된 인생이에요. 참된 자를 알잖아요. 아멘. 이제는 뭐 이단들 뭐 교주들 뭐 이런 말 들어도 이제는 딱 분별이 돼야 안 돼요. 저는 분별이 잘 안 됐거든요. 야, 착한이라고 선한이라고 좀 기적행하면 확 따라갔는데 이제는 정확히 그 입술의 가운데 고백이 안 나오면 가짜란 걸 정확히 알잖아요. 아멘. 여호와 증인의 책자를 딱 봐버리면 엄청 책자를 잘 만들어서 사람들이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확히 알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거든요. 높은 피조물로만 믿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해요. 그분이 우리의 정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배로운 피이기 때문에 그분의 힘이, 그분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피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의 피는 완전하지 않아요. 피조물은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왜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냐? 그 피가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거예요. 그 피는 어때? 왜 그 피가 능력이 있어요? 그 피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의 표현을 썼어요? 아버지가 누구에게만 이 생명을 준 거예요. 예수이신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이 생명을 줬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표현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외에는, 다른 것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천하 구원을 받는 것을 주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에게만 줬어요. 그래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는 뭐야? 예수의 이름을 준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뭐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냐? 그 아들을 믿을 때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고,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뭐냐?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라는 거예요. 아멘.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블랙홀이잖아, 악한 자 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뭘 주사?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뭐라고 고백해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21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짓이는 다 가짜예요. 그래서 이 진짜라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이분이 진짜라는 것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누구를 만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보이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분이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예요. 이분은 뭐다? 세 분은 하나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뭐요? 하나님께 속하기. 이 말씀 하나 오늘 받아도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기만 해도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자녀들아 너희는 뭐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게 이긴단 말 좋은 거야. 이겼나니 그러잖아요. 아유,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아멘. 이제 그게 주시죠. 아멘.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을 심판하신 만왕의 왕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를 이기는 거예요. 하게 하는 그분이 나를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예요. 주님.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겸손히 고백하는 자에게. 자기의 연약함이 딱 드러나면 너 때문이야. 그런 자는 죽을 때까지 너 때문이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악함이 있네요. 어떤 자는 또 회피하고, 어떤 사람은 또 게으른 사람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중독된 죄가 많아요. 이것을 너 때문이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되지만, 하나님 어찌합니까? 내 안에 아직도 이 악함이 있습니다. 난 이런 존재입니다. 고백하고 내 죄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뭐요? 하늘의 풍성함이 있는 거. 이것 싸움이에요. 이것 싸움. 하나님의 통치는 이것 싸움이에요. 너희 주인은 누구냐? 주님 당신 맞습니다. 주님 난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한량 없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 그래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고백 썼잖아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의 것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예요. 천국이 침노한 자임을 누구를 통해 정확히 말씀해 주냐? 수레보니아 여인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자가 천국을 취하는 자예요. 저는 계만도 못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당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아멘. 나 이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것이 드러나는 것은 축복이에요. 암덩어리 드러내야지, 제거해야지 건강해져요. 이걸 가리면 부패해지는 거예요. 그게 썩어서 나중에는 사망이에요. 나의 모습이 드러날 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런 자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뭐를 줘요?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는, 풍성함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금 겸손 앞에 섭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에 주님의 은혜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제는 내가 느낌과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 부활하심,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분이 나의 주이심을 믿고, 우리가 이제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